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은혜 받은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잠깐 전도를 했는데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마저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자세하게 또 관심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정색을 하고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율곡 씨를 봤어요? 강감찬 장군님을 봤어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님을 보셨나요? 그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셨나 보죠? 믿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근데 어떻게 보지 않고 믿어요? 그랬더니 역사책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도요, 역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분이에요. 역사가 뭔지 아시죠?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는 영어로 그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스토리, 그럼 뭐예요? 이야기. 바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뭐냐? 성경이라. 성경은 수천 년이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26명의 작가가 시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매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신뢰 혹은 신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데 기독교는 한술 더 떠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라고 말하고요, 특별한 종교이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을 썩지 않게 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려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거기 큰 돌로 돌무덤이 막혀 있는데 그걸 누가 열지? 그리고 걱정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려 있네. 그리고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캄캄한데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놀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놀래켜 놓고 놀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배울 것이다. 그러니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무덤을요, 도망치들이 나와가지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면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망 가운데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함부로 죄를 짓거나 잠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현세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부활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의 삶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기록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거 다 녹음되고, 예? 또 행동하는 거 다 찍어놓고, 예? 그런 과학적인 장비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다 찍어. 예?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삶은 뭐예요? 마치 주님 앞에 찍힌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함부로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강한 척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벌벌 떨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도 떨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떨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국 덜햄 지방의 석탄광이 무너지면서 164명의 광부들이 모두 산채로 생매장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생매장된 시체들을 발굴하면서 거기에 판자 하나가 있는데 기록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써요. 지하에 매몰되어 죽어가고 있는 광부들 자신이 이제 곧 산소가 부족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때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김일성 같은 사람인 거죠. 그때 계파 샘 판기 목사님은 정부의 불의한 일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종종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침 부활절 아침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5명의 비밀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국가적인 사범을 처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형제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여기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과 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경찰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의 총책임자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피신하시고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세요 하고는 체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파 목사님은 부활과 영생의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 때문에 그의 생명은 오히려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삶,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부활을 믿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끝나면 부활하여 더 나은 곳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며 그 천국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입은 옷도 허름했지만 항상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기에 행복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날마다 밝게 웃으시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에게 하나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한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도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거듭 다짐하곤 합니다. 그 후로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져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할머니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생이 다 끝나면, 병들고 약하고 늘 어려움 당하는 이 육신에 다 끝나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간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 다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기에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지금의 환난과 여건을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삶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신앙의 삶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미모도 힘도 권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끝인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파하여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비싼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새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해 부활절의 의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부활절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강하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이제 빠져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광명의 빛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의미를 채워가는 그런 부활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